31장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31장 1절로 지금 16절까지는 나반의 아들들의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야곱이 네아와 나엘을 불러서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나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안 되니까. 율법에게 잡히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긴장감이 여기서 생겨야 돼요. 율법에게 잡히면 안 되고, 졸업을 했는데 잡히면 안 되잖아요. 몽학 선생에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졸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졸업해갖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졸업했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몽학 선생일 때. 계속 잡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반이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가 중지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왜? 네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이 침해를 못해. 끝난 내용, 율법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습관이 뭐예요? 자기가 걸려드니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말라는 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할 내용거리를. 그걸 하는 순간 걸려드는 게 누구에게? 율법에게 걸려든다니까요. 나반한테. 그래가지고 나반이 말을 하는데, 그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말을 시켜. 자꾸 말을 하게 해. 그래갖고 재책에 걸려져갖고 맨날 죽으러 살아. 여러분, 그런 생활, 교회 생활을 끝내야지. 여기까지 와갖고 또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만하셔야 돼, 정말요. 이제는 야곱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왜 개입을 하는지, 이 사건에 그게 읽어지시면은, 정말 내 옛사람하고 단절되는 게 어떤 건지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여기서 철저하게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끝내면은 그냥 성경 읽기가 삶이구나 하는 게 알게 돼요. 자, 17절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다 가져가죠? 다 모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그쵸? 출애굽할 때에도 이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게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새롭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새로운 내용으로 가지고 나온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육이 왜 39권이 되어 있는지 알겠죠? 구약이 왜 39권이겠어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 내용이 알아져야만 그 내용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 놓는 내용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밧단 아람에서 뭘 배운 거예요? 옛 언약에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러면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넘어오는 걸 배운 거죠. 차서를. 이런 차서들이 넘어가는 걸 배워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엘로힘의 개념이 구약으로 인용이 돼서 나오죠. 그죠? 신약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을 응하게 하려 기록한다라고 하잖아요.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그 기록이 어떤 유형인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이미 여호와 엘로힘의 개념이 아주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개념이 약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여호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독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개념이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은닉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엘로힘의 개념이 약해요. 단지 엘로힘이 말한 게 성취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냥 기록 방식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공간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응하게 하려 했다, 응하게, 이런 단어들이 열 몇 번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구사전 누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아, 이게 왜 짝인지 알게 되는 게, 왜 쌍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고. 맞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쌍수인데, 그러면은 구약의 내용이 일로 분명히 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짝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성경 저자가 기록해준 그 짝하고 성경 저자가 남겨놓은 짝이 있거든요. 기록하지 않은 것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짝을 맞춰 나가야죠. 그러니까 평생에 성경을 읽어도 짝 다 못 맞춰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짝 찾는 게. 니코로 시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이 방법을 알면은 성경 읽어야 돼. 그냥 짝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짝을 찾기 위해서. 자, 19절 보세요. 그때에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자, 여러분,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럼 그건 동네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집이 다 비고 한 마을이 모이는 장소 어디겠어요? 성문이겠죠. 성문에서 막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양털 깎으면서 마을이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추수한가 추수. 그러니까 우리 추석 같은 게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절기가. 추석과 같은 절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문화로 이해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털 깎는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축제구나. 그 페스티벌이 성경에서 어디서 일어납니까? 축제는 페스티벌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요. 성경의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찾는다면은. 이제 그거는 의미 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표표적으로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거,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런 장면은 축제죠. 그게 오리지널 페스티벌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걸 완성하는 장면은 어디 있어요? 스타로스죠, 그죠? 그리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 축제는, 절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여기에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절기는. 그러니까 양털 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털 깎는 것도 이미 어떤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축제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은 지금 율법의 시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제에 참여 안 하고 이 시대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분명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나엘이 뭐 합니까? 그 아버지의 드라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신을. 여러분 드라빈이 몇 개인 것 같아요? 몇 개예요? 하나예요. 복수로 쓰여니까 단수로 쓰였으니까 이게 아마 복수로 쓰여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왜냐하면 영화에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복귀 신이 개수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신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나엘이 왜 훔칠까요? 자, 신학자들은요, 성경 신학자들은 왜 훔치냐? 장자권 때문에 훔친대요. 요게 가지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 가신을 가지면은. 그게 문화래요. 고대 근대 문화래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다 숟가락을 하나 더 얹자고. 그럼 나엘이 왜 그걸 가지고 나올까요? 나중에 나가 장자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장자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장자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거 말을 자꾸 던져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자꾸 여러분 스쳐가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 제가 말할 때 찰나 지나가는 것들 있죠? 그 스쳐가는 걸 말을 해보라니까? 근데 그걸 왜 나엘이 가져가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장자권이니까. 응. 우리, 응. 그러니까 그냥 일단 단순하게 그렇게 봐야 되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왜냐하면은 이 드라빈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져요. 어디서? 몇 장에서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응? 30 몇 장에서 자, 35장 보세요. 디나 사건 지나서 35장에 보면은 베델로 다시 출발하는 장면에서 거기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 예.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의 기에 있는 기거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버렸을까요? 여기 드라빈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빈을 추적해 봐야 돼요. 드라빈이 뭔지. 아까 우리 성실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좀 힌트가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은 이 드라빈이 나엘이 죽는 거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드라빈은 결국은 나엘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장면과 연결돼요. 그렇게밖에 연결을 못 시켜요, 우리가. 왜냐하면 나오질 않아요. 드라빈에 대한 이해가. 선지서에서도 나오긴 나온 선지자들이 몇 사람이 드라빈을 언급하지만은 실제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드라빈을 나엘이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선지서에서도 찾아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지서의 어떤 장면에서 이 드라빈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살짝 해석하는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분명히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과 관계돼서 선지자들이. 그러면은 나엘이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라빈으로 죽는 모습이 옛것을 지불하는 모습이죠. 그죠? 나엘이 옛것을 지불하고
베냐민으로 새 것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더 하셔서 좀 말을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빈이 뭐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권으로 서양이 됐고 그걸 가져야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빈이 가신이라는 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무지의 상태를 드라빈이 다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표현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이 드라빈에 담겨 있는 거죠. 무지. 하늘의 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정리가 됐네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죠. 그러면은 나일을 통해서 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이 왜 하나가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려면 꼭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요 장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때 계속 할 이야기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드라빈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제 나반이 드라빈을 찾으러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구약이라는 속성이 어떤 건지 여기서 보면 좋아요. 드라빈이라는 속성으로. 드라빈을 잊어먹었으니까 나반에게는 드라빈이 생명이잖아요. 나반에게는. 그 생명줄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가난해진 거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아직 가난해진 거, 야곱을 통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드라빈이 털렸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쫓아와야 돼. 그걸 또 배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한 공부예요? 나반이 여기 쫓아와가지고 배워야 돼. 율법의 한계가 뭔지. 그리고 네가 가난해진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그게 왜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반이.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배워놓은 거야. 여태껏 야곱이 와서 가르친 게 뭐예요? 너 율법으로 막 선악간 이야기 했는데 야곱이 뭐예요? 다 뺏어가면서 선악간 말을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쳤는데 나반이 뭘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꿈에 너 야곱한테 선악간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선악과 이야기가 2장 16, 17절에서 시작된 선악과 이야기가 50장 가면 선악과 이야기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이야기가 선악과로 시작해서 여기서는 이제 뭘로 나와요? 야곱의 그 행동들을 선악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앞에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가 야곱 이야기 속에 들어왔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죠.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선악과 이야기가 다 그냥 믹스가 돼가지고 뭔지 모르게 둥글둥글하게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선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며칠끼리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야곱이 3일길을 자, 21절 보면은 강 건너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출애굽하는 단어로 또 다시 보여야 돼. 지금 강을 건너고 있죠. 요단강 건너는 출애굽 아까 했으니까 뭐 요단강 건너가도 돼요. 하여튼 뭐 출애굽 한다고 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 보세요. 강을 건넜다고요. 그리고 도망해서 3일길이 왔어요. 근데 나반이 언제 알아요? 나반이 3일길 만에 알았죠? 3일 만에. 자, 부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언제 들려지죠? 3일길이죠. 그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7일길이 나오죠? 그죠? 7일길을 쫓았어요. 3일을 지나서 그러면 며칠이 됩니까? 열이 되는 거지, 열. 3과 7이 지금 뭔 수작을 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3과 7이. 그래서 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열을 만드니까 가르쳐 줘요. 뭐라고? 24절에서 밤에 하나님 아람사에게 나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그냥 꿈을 꿨다고 보면 되지 무슨 또 현명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성경 읽기 하는 사람도 힘들게, 그죠? 우리 할아버지들 참 재밌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반도 얼떨결에 지금 야곱을 쫓아오면서 뭘 배워요? 자기가 털린 내용이 3과 10으로 배워놓은 거예요. 야곱도 이 일을 경험하지만 나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 내용으로 들려요, 지금? 이게 이웃사랑 내용으로 들려야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거 말하면 안 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죠. 니는 말을 못해. 넌 벙어리야 이제부터. 네 말 다 뺏겼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넌 선악이라는 말 이제 뺏겼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선악의 말을 뺏기니까 나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되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나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는 야곱을 쫓아오는 내용이에요, 나반이. 자, 뒤로 가면 에서가 어떡합니까?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기만 해라? 그러니 이제 3년 처가에 걸린 게 누구예요? 야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중간에 가장 귀한 사건이라는 게 약복강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이 이제 보입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반이 쫓아오고 에서가 기다리고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야곱이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태껏 나온 이야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모형적인 것들이에요. 거듭남에. 근데 진짜 거듭남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 두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 두 상황에서. 그래서 이쪽은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고, 이쪽은 엘로힘이 개입을 안 해요. 야곱 스스로가 해결을 해요. 에서는. 맞죠? 이쪽은 나반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쪽은.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끝내줘야 돼. 이거는. 근데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을 안 내줘. 내가 끝을 낼 수 있어. 왜?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용을 설파해주면 되거든요. 에서에게. 그래서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용을 아니까 거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뭘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왜 생기는가? 이 장면하고 그 장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이 나반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남아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 독자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모형으로 읽다가 모형이 실제가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다가 신약으로 오면 실제가 되잖아요. 상징이. 그런 게 뭔지를 이렇게 배우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과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으로 이해하거나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안 읽어지지만, 성경 장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차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그냥 된다니까요. 이거 차서로 이렇게 또 구성을 했네. 또 반복을 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계시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성경 읽는 게
정말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정리가 되죠? 너 과거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 너 이미 끝났어. 너 네 거 없어. 너 가난해졌어. 가난해진 사람이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러게요. 너 졸업했어. 왜 근데 또 하려 그러니? 졸업했는데 몽학 선생이 졸업을 시켰어요. 율법에서. 아 근데 또 하려 그래.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언약의 차서예요. 차서가 넘어오면 그 언약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읽기가 이렇게 반복이 몇 번 됐으면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요. 아, 이게 스타로우스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스타로우스는 끊어버리는 거야, 옛 언약을 완전히. 단절이에요, 단절요. 근데 그냥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양을 준비해서 끊는 거예요. 구속을 치러주니까 대가를 치러주고 끝낸다니까요. 그러면은 야곱이 어디서 대가를 내놓겠어요? 이걸 끝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맺는 내용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면 같이 음식을 먹는 게 뭐예요? 니께 내 거가 되고 너께 내 거가 되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교제가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2장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서 떡을 먹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어떻게 언약 맺으면서 서로 못 넘어온다 그래요, 이제는. 근데 나반이 요구하는 건 뭐, 넌 내 딸들에게 잘해야 돼? 내 딸 괴롭히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죠. 그죠? 너 만약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 가르쳐 주죠. 그리고 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온다고 언약 내용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 내용 속에서. 언약이라는 거는 단지 이 야곱과 나반의 언약에서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끝을 내고 이 부분으로 어떻게 차소가 넘어오는지 새 언약으로, 그게 설명되고 있는 게 야곱과 나반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요. 자, 야곱이 이제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칩니다. 나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나반이 오해를 하고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나엘과 레아를 뭘로 읽어냈어요? 야곱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은 자죠. 복음을 넘겨준 자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웃사랑 한 거잖아요. 야곱이 나엘과 레아에게 이웃사랑 한 거죠. 그죠? 근데 나반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사랑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반이 뭐라 그래? 27절에 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왜 성경이 가만히 도망가는 식으로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스타로우스 사건이 세워지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재판의 과정 속에 군중들이 모여들고 하는 그런 군중. 여러분, 그게 가만히 일어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심지어 노마까지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건은. 가만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실제 사건은 공화복음서는 떠들썩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하고 또 하나의 강도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를 내줄까 하니까 다 바나바 요구하잖아요. 바나바 내라고.
바나바에서 풀어주잖아요, 빌라도가. 그럼 지금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좀 스쳐가면 좋겠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게 어떻게 그 장면들하고 연결이 되는지. 예수는 충분히 그 얘기 설명했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고 설명을 다 했다고요. 그죠? 다 깔았죠, 공생애에서. 근데 마지막에 온 장면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못 알아먹어요. 그게 뭔지. 왜 이게 달려야 되는지를. 야곱이 가만히 온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 하여금 잠잠하게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으로 하여금. 여기서는 율법으로 하여금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못 깨닫고 추적해오니까 엘로힘이 계획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반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너 왜 도둑놈처럼 가니? 내가 알았으면 너한테 축제를 벌여주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깨달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진짜 축제는 어디다가 있어요? 성경에서 축제는 영단범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군중이 모여들고 하는 모든 재판의 장면들과 그런 연속되는 장면들이 여러분 축제로 보여집니까? 공감복음서에서 축제로 보여지냐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데 축제로 기록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공감복음서를 읽을 때는 축제가 아닌 거를 읽으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축제를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맛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려. 공감복음서 끄트머리 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끝장면 재판받는 장면서부터 끝에 스타로스가 세워지기까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걸 어떻게 묘사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온 거하고 나반이 축제를 열어주겠다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반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해주겠다는, 축제가 뭐예요? 구약의 축제는요, 스타로스 세워놓은 거예요. 구약의 축제는. 구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제로 인하여서 구속의 값을 받아내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구속의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속죄금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어떻게 아울러졌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나반의 말 속에는 지금, 야, 너 원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가만히 가는 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축제가 일어나. 어떤 축제? 영단본의 축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슬그머니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28절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이런 입맞춤의 광경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춤하고 파는 장면들이 어떤 건지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자,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하나가 단락이 젖었어요. 그죠? 하나의 단락은 뭐죠? 너 왜 그냥 도망가듯이 몰래 도망갔어? 내가 너에게 잔치를 베풀려 주려 했는데, 그런 표현이죠. 나 입맞추려고 했다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되는 게 뭐예요? 드라빈 너 왜 가져갔어? 그러는 거죠. 드라빈. 그러면 성경이
드라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앞에 나반이 이야기한 말과 드라빈이 나온 말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읽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줄게 하는 그 말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묘사가 되고 드라빈이 뭔지가 신약으로 가면은 결국 드라빈 때문에 인자가 달리는 거잖아요. 영단 한번 세워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여러분이 같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나엘이 왜 죽는지가 설명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당한 게 복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왜 도둑질 하지 말라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도둑질 할 게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도둑질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누가 도둑질해요? 성경에서는요? 누가? 그걸 깨달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은 절대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사람이 도둑질 하는 내용이 아니래요. 사람이. 엘로힘을 주잖아요. 그 엘로힘을 도둑질 해간다니까. 누가? 신이 도둑질 해가요. 왜? 요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둑질 맞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도둑 맞았다는 말이 그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져가잖아요. 해석을. 그런 유치한 해석이 아니라니까 다 성경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단어들은요. 내용 속에서. 근데 그걸 자꾸 도둑 맞아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둑 맞는 걸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나반이 도둑 맞은 거 있잖아요. 야곱에게, 나엘에게. 그게 도둑같이 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나엘이 도둑질 해오고 야곱이 나반의 재산을 훔쳐오는 게 그게 도둑질 해오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도덕윤리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은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사라졌다니까. 알겠어요? 구약이 사라진 거야. 구약이. 새언약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나반이 이제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찾아보시라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텐트마다 다 들어가 봐요. 텐트마다. 근데 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엘이 앉아 있는 장소가. 어디? 예? 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응? 낙타의 안장에 앉죠? 그럼 낙타의 안장에 앉아요. 낙타의 안장에.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나엘이 지금? 드라빈 넣은 거예요, 드라빈을.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자기와 드라빈이 동일체가 된 거죠.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이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맞아야 돼, 알았죠? 신이 와서 도둑질 하겠다면 도둑을 맞아야 되는데, 도둑을 안 맞아. 아이씨. 나반이 이거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알았죠? 이 내용이 지금 뭔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왜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천을 깔고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거기 들어가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뭐 가난한 예수 그렇게 설명하잖아. 교회에서는요. 가난해갖고 그렇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니까, 그 이야기가. 인자 예수는 여자잖아요. 맞죠? 인자 예수는 여자예요, 여자. 씨를 가진 여자라고, 씨를 가진 여자. 나엘이 씨를 가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훔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나엘의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재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이 난 알지 못한다 그러죠?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난 알지 못해. 그 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이미 그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몰라. 왜? 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야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서 나엘을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엘이 야곱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할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면은 정말 성경 잘 읽은 거예요. 좀 아리송하죠, 지금. 표정들이 다 아리송해, 지금. 표정들이, 얼굴들이. 근데 여러분 아리송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장면이, 일단은 그렇게 니크를 시켜놓고 혼자 묵상을 하시란 말, 대세금지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가만히 가는 거하고 잔치하고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서 또 야곱이 모르는 게 어떤 건지, 나엘이 행한 걸 몰라요. 그게 여러분 도둑 맞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몰라요.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밀을 깨달아지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이런 거라고. 한쪽이 알면 안 돼. 한쪽이 몰라야 돼.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왜 야곱이 몰랐다라는 거를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은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건에다가 첨부되는 단어가 딱 나온다. 나레이터의 말이 나왔다. 그거는 줄을 딱 쳐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놨지?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거든요. 나레이터가 꼭 이 부분은 너네들이 캐치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 나엘이 한 일을
동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엘은 스스로 간 거거든요, 지금. 알아서 한 거예요. 어떤 계획을. 자, 아버지의 뜻을 예수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움직이죠, 그냥. 알아서 움직여요. 공생애는 예수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알아서 그냥. 나엘의 모습 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굴 모르게 해요? 요 엘로힘을 모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엘로힘이 모르게. 그게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각 신들이 어떻게 차서를 넘겨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엘로힘은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돼요. 그게 실행이 못 돼요.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죽으러 간다고 했는데 죽으러 가게 놔두겠어요? 엘로힘이 요구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죽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 신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차서가 넘어가려면은 이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되게 쉽게 기록이 되어 있고 되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머리 싸매도 이거 해결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신이 신을 죽여요?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복잡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복잡한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이 몰랐대요. 자, 그래서 이제 나반이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순서 보세요. 아기 낳는 순서하고 똑같죠, 그죠? 아이 태어난 순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반이 찾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그걸 차서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차서들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차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못 찾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비밀이 은닉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은닉돼야 되잖아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야곱이 몰랐다는 거는 은닉장치란 말이에요. 은닉장치. 나엘이 드라빈을 훔친 게 은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어지면은 그럼 공간복음서의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잘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나엘의 장막에 들어가요. 나엘의 장막에서도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왜요? 나레토가 나엘이 그 드라빈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나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네. 성경이 왜 이런 숨바꼭질을 왜 하겠어요? 이거 그냥 재미나게 읽으라고 기록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처럼 재미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드라마 한 장면으로 펼쳐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안 그래요? 이 장면이. 근데 이게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 이건 지금 영단본과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단본과. 그래서 나레이터가 신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나엘의 말을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35절에. 나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자, 생리가 일어났대요. 그럼 여러분 생리가 도대체 뭐예요? 예? 내 얘기에서 15장에서 부정으로 설명이 됐어요. 피 흘리는 거에 대한. 여러분 피 흘리는 게 왜 부정입니까? 이 피 흘리는 거는요 스타로워스 설명하는 거예요. 영단본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로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모습이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요. 그런 상태를 끝내는 이야기가 바로 요 나엘이
낙타를 타고 앉아있는 모습이 드라빈을 깔고서. 그러면 드라빈이 뭘로 적셔지겠어요, 여러분? 피로 적셔지는 이야기잖아요. 드라빈이. 그쵸? 피로 만약에 생리한다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같은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냐? 바로 공간복음서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가 혈류병 환자를 만나잖아요. 예? 해당장의 딸이 죽어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요? 혈류병 환자가 나타나잖아요. 몇 년 동안 아픈 여자예요. 예? 12년이죠. 그리고 해당장의 딸도 12년 아팠죠. 그죠? 12살이죠. 그죠? 그 딸은. 그러니까 왜 이게 12 엮어서 또 하겠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또 혈류병 환자를 만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알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혈류병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해결이 된다니까요. 너무 엉뚱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줄긋기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엘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은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익에 걸려갖고 어떻게 읽었어요, 사람들이요? 진짜 생리나가 거짓말 저렇게 멋있게 하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익이라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서가 은익해요, 안 해요? 은익해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어긴다니까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유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비유가. 비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비유로 얘기했어,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은익이고, 지금 나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들이잖아요. 읽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상황이 36조에서. 왜요? 이미 스타로스 사건이 세워진 거예요. 야곱이 노하여 나반에 책망할세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과 내 죄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제 여러분 보이죠? 왜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근거가 생겼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졌으니까 모든 식구가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야. 야곱에게 나반에게 당신 나 선악간에 정죄하러 왔는데 정죄할 거 못 찾았지? 왜? 실제 뭐가 지불됐어요? 선악간 안에 말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엘이 뭘 준비했어요? 스타로스를 준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진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죄역삭시 사망이라는 게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지불됐죠? 나엘이 지불했단 말이에요, 드라빈을 가지고. 그리고 야곱의 말 속에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 딱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추적한 이야기까지 야곱이 다 언급하자. 36절에서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에 집안의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스타러스가 세워지면은 옛 언약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 이걸 거듭남이라고 설명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거듭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을 살겠다? 그 말은 거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듯이 삶을 적용하겠다, 성경을? 이건 거듭남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 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반이 율법이 찾아도 못 찾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걸 살아내겠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행함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삶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을 못 깨달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거듭남이 보여야 돼. 어떤 거듭남인지, 단절되는 게 뭔지.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내용에서 읽어져야 정말 단절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절을. 지긋지긋한 나반 여러분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반이 좋아요? 뭐 하셔야지. 뭐 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니까.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자. 36절에서.